우리는 오늘 로마서 13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교리편, 또 9장, 10장, 11장에 걸쳐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또 12장부터 시작되는 생활편과 윤리편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리,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3대 무지와 3대 악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무지와 3대 악죄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내 앞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 이런 3대 무지 속에서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3대 악죄,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모든 인류가 그렇게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죄값을 대신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신 이긴 자로서 그렇게 서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6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6가지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됨,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이 6가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리고 또 역시 요한복음 18장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또 예수께서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저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중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죽음의 길을 그렇게 가겠지만 죽음을 넘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는 그 속상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들어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예비해 놓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이제는 사망이 없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가서 있을 곳을 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광명시 시민으로서 혹은 서울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 나라에 우리는 가기는 가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세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거기다 두 가지 더 추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엿새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피조물의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이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위임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고 그래서 그 정치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정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것이 정치고 그 정치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치의 구조가 있으려다 보니까는 왕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왕과 대통령으로 이렇게 임명받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까지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사회,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그 정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셨고 그 정치가 있으려다 보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 구조와 시스템이 조직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임받은 그런 왕과 대통령들이 양심적으로 세상을 정치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정치권이 독재로 나아가고 혹은 이 정치권이 타락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정치가 태동됐는가 하면은 이른바 공화정과 민주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주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공화정이에요. 백성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백성들이 시의원을 뽑고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고 총리를 뽑는 모든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정치 시스템이 공화정치인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총리를 뽑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치 시스템이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었던 공화정이 되었던 그것도 사실은 완벽한 제도는 아닌 겁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양심적이고 겸손한 현명한 어떤 왕에 의한 어떤 지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지만은 세상에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양심적이고 겸손한 그런 대통령의 그런 왕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얻었고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둘 다 무시할 수 없고 둘 다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지만 세상의 시민권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스림과 왕과 대통령의 다스림과 그들의 권세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우리 자본주의라는 이런 정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첫째는 가정에서의 우리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와 권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 그래야 우리는 안정된 그런 국가에서 안정된 국민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권리도 주장할 줄 알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면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 왕으로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도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지배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지배도 받아야 되고 믿음의 지배도 받아야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의 질서에 그 법의 제도권에 들어가서 법의 제재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의무는 뭘까?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런 의무와 권리가 바로 서 있는 그런 가정.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인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덜렁덜렁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인도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교인의 권리가 뭘까? 교인의 권리는 성찬 참여권,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것이 교인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예요. 의무도 있죠. 예배를 드리는 건 의무이고, 헌금을 하는 것도 의무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의무이고, 치리에 복종하는 것도 의무이고, 그런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와 권리가 헌법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는 뭔가 하면은 납세, 교육, 국방, 거기다가 환경보존, 근로의 의무. 여러분, 근로의 의무도 있더군요. 근로의 의무도. 직업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번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재산을 가지고 무슨 족복들 돕는 데 쓴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기치는 일에, 어떤 도박판에 이거를 그렇게 쓴다.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적인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생존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 피선거권에 참여하는 그런 권리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의무와 권리가 있고, 교인도 의무와 권리가 있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될 의무와 권리 마땅히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본문을 보면서 뭐 권리와 의무라는 이게 말씀을 쭉 드리고 있지만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대통령, 왕, 그런 위에 있는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복종해야 될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시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1948년도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만 대통령 다음에 그다음에 윤보선 씨가 잠깐 대통령이 됐다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렇게 쭉 와서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이스만 대통령 그러면은 다 공과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 공과가 있어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 경제를 일으킨 참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다,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분도 과가 많은 거예요. 많은 정치 인사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를 했잖아요. 이스만 대통령도 건국의 초대 대통령이지만 그분도 과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었고 독재가 있었고 그런 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3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일을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박근혜 씨도 공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만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되었던 지금의 박근혜 씨가 되었던 그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바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바일까? 우리 이스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도 있지만 과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공도 있고 과도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일본과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참 외교 문제가 껄끄럽지만은 아베 총리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여전히 신사참배하고 여전히 그렇게 제국주의로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권도. 미안하지만 북한 정권,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국가 수반도 우리 북한의 그런 국가 수반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6.25를 일으킨 전범이고 또 90년대 200만 명을 굶어서 죽인 그런 사람들이고 여전히 김정은은 이제 30 간 넘어서 미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전쟁을 하려고 광분을 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그 젊은 30대 그 젊은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세계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치 정권 히틀러. 우리 히틀러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목사를 5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목사 5만 명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히틀러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그렇겠다라고 수긍이 되지만 사실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한 그런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 있으면 그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은 당연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됐지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다라고 인정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정치란 말을 하면서 정치가 뭔가? 정치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복과 다스림의 그 위임을 받아서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를 이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특별히 한 나라의 정치를 왕이나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타락될까 봐 공화정이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 공과가 있는 그런 정권이고 그런 왕이고 그런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다. 왜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아무리 악한 정권이나 그럴지라도 김정일, 김정은, 아베 또 느부갓네살, 히틀러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이 많이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 모든 정권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악을 조장하고 선을 압박하는 그런 정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고 이른바 권선징악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운영해 나가지 선한 것을 뭉개뜨리고 악을 만들고 악을 조장하고 악한 자를 상을 주고 악한 자를 앞장을 세우는 그런 정권은 세상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베 정권이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치하면서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지 그 반대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징계하는 그런 일은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왕이라 그럴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켜 600만 명의 유대를 죽인 히틀러도 악을 조장하고 선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선을 장려하고 악은 징계하는 이른바 권선징악의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나갔지. 물론 하다 보니까는 독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전도 일으키고 유대도 죽이고 다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권선징악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고 선을 압박하고 악을 장려하는 그런 정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분이고 그렇지만 그분의 과도 많이 있는 겁니다. 독재하고 유신정권 쓰고 정치권 인사들 다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런 과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히틀러는 어떨까? 히틀러에게는 무슨 공과가 있을까? 보니까 히틀러에게도 공이 있더라고요. 공이. 무슨 공이 있는가 하면은 제트기와 로켓들을 나치 정권에서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아스팔트는 나치 정권에서 벌써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우토반 그러면 최근에 깐 것 같은데 여러분 아우토반이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제한 속도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우토반을 최근에 만든 것 같은데 히틀러 시대에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아스팔트를 만들어서 아우토반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히틀러가 그 폭스바겐 자동차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른 2명과 아이들 셋이 탈 수 있는 가정용 자동차를 만들 때 고장이 나지 않고 튼튼하고 연비가 뛰어나고 그 정비가 간소한 그런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폭스바겐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이른바 비틀이라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우리 어른들 비틀 자동차 생각나죠? 딱정벌레처럼 생긴 거. 동그랗게 생긴 딱정벌레. 그 비틀 자동차가 국민 자동차예요. 폭스바겐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용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for people. for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용 회사가 폭스바겐이고 거기서 비틀이라는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런 공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치를 잘못하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불의하게 그 인생을 끝났죠. 그런 공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있는 그런 정권조차도 권선징악을 해가면서 나라를 운영하지 악을 부추기고 선을 억압하는 그런 정권은 세상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함에 복종해라. 그 말은 그가 하는 모든 정치를 다 복종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펼치는 권선징악의 그 이미지를 깨닫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에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정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모든 정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지라도 권선징악을 다 해나간다. 그렇게 놓고 보면서 그러면 그 정권이 부패하면 독재로 간다든지 부패하면 그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권에 복종을 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성경을 찾으면서 보니까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잘 간추려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왕 사울 다윗 시대가 주전 1000년, 남북 분열 900년, 북왕조 721년에 멸망, 남왕조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 사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뭘 했는가 하면은 두라라는 평지에 높이 30m 되는 우상을 세웁니다. 성경에는 6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규빗은 한 30m 되는 거죠. 30m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0층 높이 아파트예요. 10층 높이 아파트. 지금도 10층 높이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당시에 주전 한 500년여 경에 2500년 전에 10층 높이짜리 우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 통해서 뭘 공포했는가 하면은 이제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이 바벨론 사람들 포함해서 유다의 포로들 전부 다 이 우상에서 절해야 된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다음에
악기가 울려지니까는 많은 사람이 절했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고소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끌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 뜨겁게 한 다음에 너희들 악기를 한번 더 울 테니까는 이 우상 앞에 절해. 그랬더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풀문불에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문불에 던지면 우리가 들어가겠고 하나님께서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세 친구들 불에 넣었잖아요. 탑니까? 안 타는 거예요. 세 사람 집어넣는 네 사람이 불 속에 유유자적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속에 들어서 세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뛰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 누구냐 이게. 불 속에서 태워 죽여야 될 저 사람들이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사람이 유유자적하고 저렇게 있으니 누구냐.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 높은 관리로 만들고 다니엘을 그날에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날 총리로.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일단 세움받은 정권과 세움받은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권선징악을 해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들이 세상 인권을 탄압하고 나를 엉망진창 만들어도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복종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뭐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밑바닥을 지금 기고 있지만은 그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머리가 휘켜닥 돌아가가지고 뭐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하되 우리 김정은을 초대해서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 통일하자 이렇게 헛소리 하면은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 말살하자 교회를 다 문을 닫게 만들자 만약에 그런 결정한다 그러면 그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박근혜 씨가 하는 일에 힘과 뜻을 모아주면서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박종호 목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시차를 통과하고 노회를 통과해서 담임 목사로서 초빙되었고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의 3분의 2의 가기를 받아서 위임 목사로 세워져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호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박종호 목사 어느 날 머리가 핑 돌아가가지고 우리 개봉주한교회 우리 2단으로 다 넘어가자. 저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신천지 이만희를 우리 교주로 섬기면서 우리 다 2단으로 넘어가자. 난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살금살금 자기가 말아먹고 교회 재산을 자기 다 사유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박종호 목사 퇴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고 목사는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또 당회가 결정한 것을 따라오고 그러면서 어떤 건전한 건의도 할 수 있죠. 국민이 대통령한테 야당이 여당한테 좋은 건의도 할 수 있고 재직기가 당회 앞에 어떤 좋은 건의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기가 당회 앞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건의를 하면 그 건의 받아들이면서 검토하면서 옳은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조금 시기상조고 이걸 받아들이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 좀 이렇게 반려하고 그 반려하면 그래 무슨 뭐 당회에서 아니 목사님 어떤 기쁜 뜻이 있어서 반려하셨겠지.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거를 건의했더니 또 받아주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당회와 재직기가 유무상통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유무상통하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치권에서 박근혜 씨가 됐던 누가 되었던 우리는 그 정치권을 일단은 인정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아닌 이상 나라를 공산당 앞에 김정은한테 팔아먹는 것이 아닌 이상 어쨌든 그 여인이 해나가는 어떤 뜻에 힘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국민이고
목사가 교회를 이단한테 팔아먹고 목사가 교회 재산을 자기 사유 재산을 만들려 하지 않는 이상 목사와 당회가 결정하고 하는 것에 힘과 뜻을 모아주는 건강한 교회가 이런 수준과 격이 있는 그 품위가 있는 교회가 품위가 있는 사회가 품위가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 이후란 말이고 포스트란 말은 이후란 말이고 우리 현대 이후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의 하나의 현상이 뭔가 하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배가 선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생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교인들이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교인들이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고 그냥 나는 나고 그러면서 뭐 조금 불만 있으면 그냥 들이받고 개갈스럽게 뭐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고 뭐 그걸 그렇게 하냐 그러고 여당이 뭐 결정하면 야당이 그 분명히 옳은 일이고 그리 가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막 흠잡아서 골마 터지게 만들고 서로의 머리를 치고받으면서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품위가 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품위가 낮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는 이상은 나라를 공산당한테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박근혜 씨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목사가 교회를 이단한테 팔아먹고 교회 재산을 말아먹지 않는 이상은 목사와 당회가 결정한 일에 재직들이 따라오고 건전한 건의를 하고 건의를 받아주고 아니면 반려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교인은 목사와 당회를 인정하고 당회는 성도들 인정하고 이런 품위와 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 권세가 어떻다, 뭐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뭐 이런 말씀이 쭉 있지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품위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품위 있는 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고 그냥 개걸스럽게 쌍스럽게 들이받고 싸우고 치받고 그게 흠잡아서 그냥 이걸 골마 터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입지를 인정하고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를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백성은 대통령은 백성을 목사는 교회는 목사를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힘을 실어주면서 품위가 있고 격이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교회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참 격조가 있다. 뭐 소득만 뭐 2만 5천 불, 3만 불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회가 격조가 있다. 개봉주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40여 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참 개봉주한교회 품위가 있다. 수준이 있구나. 개봉주한교회 수준이 있다. 아 목사 수준이 있고 장로들 수준이 있고 권사로 수준이 있고 교인들도 수준이 있구나. 아 그래 품위가 있다. 격조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품위 있는 인생과 품위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품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